겠습니다. 옆에 분들 표정 잘 지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또 못 뵀던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시 만날 수 있어 감사하고, 매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오늘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출발해서 월요일 하루 세미나를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PRS Public Reading Scripture, 공동체 성경 읽기와 더불어서 북클럽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정황들을 안고 살아가는데 책을 통하여 간접적인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세미나였습니다. 그 뉴욕에 있는 Grace and Mercy Found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벌써 몇 해 전부터, 여러분도 아마 앱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 그 전화기에 보면 드라마 성경,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우리 한국어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계속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주 잘 되어 있는 이 앱을 통하여서 이제 1년에 성경을 한 번, 그러니까 드라마처럼 성경을 읽어주는데, 그거에 맞춰서 하루 20분씩 성경을 듣고 또 자기가 보고 이렇게 하면 하루에 20분을 시간을 투자하면 1년 1도 갈 수 있는 프로그램과 더불어 다양한 옵션으로 이렇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소개하고 또 실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북클럽 역시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우리 같이 독서 모임을 했지만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같이 나누는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그런, 또 제가 우리 교회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도 얻는 정보도 있었고 유익도 있었지만, 세미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제 세미나를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이제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 주일 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가 서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에베소의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되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다양한 정황 속에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제 이런 내용을 나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뭐 그 목사님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이렇게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쭉 이어오셨을 텐데, 그것을 성도님들이 스스로 정말 인지하고 기억하고, 또 그것을 정말 자기의 하나님의 스토리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좀 마련해 보면 어떻겠나 해서, 그 이야기 대화 가운데에 그러면 우리 각자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서전을 한번 쓰게끔 하면 어떻겠냐, 둘이 대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비행기 속에서 계속 3시간 동안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것저것 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자서전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문장 실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책처럼 책을 집필한다라는 게 이게 저도 시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이 되어지는 건데 자료를 찾아봤더니 요즘에는 너무 잘된 도구들이 많은 거예요. 뭐냐면 책이 있는데 그 안에 이런 거를 기록해 보세요 해가지고요. 책 한 권이 다 비어 있어서 우리가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 또 자기의 어떤 인생의 청년기 뭐 이러면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굳이 책을 만들지 않아도 그 기록을 하다 보면 그 책 자체가 자서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냥 일반 우리가 살아온 인생 회고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간증이 들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런 인생 이야기를 펼치도록 하셨기 때문에 신앙, 우리 신앙의 자서전, 신앙의 회고록 그리고 그것을 다 써놓으면 어찌 보면 인생 전도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께 한번 카톡을 살짝 날렸는데 반응이 없어서 얼른 제가 빠져나오긴 했는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장례식 때는 여러분 사진만 놓지 말고 그 옆에 성경과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인생의 신앙의 회고록을 좀 옆에 놓고 그렇게 장례식을 하면 어떨까.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그런데 한번 하면 그 쓰면서 자신의 그 과거에 하나님이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그냥 너무 힘들고 부딪히고 살아왔지만 지금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혜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뭐 알리고 전하고 그럴 작품으로 우리가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뭔가 이렇게 인생의 전도지로 쓸 수도 있고 또 이게 자손들 후손들에게 글쎄요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남길 만한 그런 우리 드라마 보실 수 있는 시간들 조금씩만 압축해서 한 1년, 내년 2023년 12월까지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쓰실 때 저도 쓰고 조금 어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가끔 모여가지고 1장, 2장, 3장 우리 이렇게 같이 써내려가면 굉장히 여러분의 신앙도 한번 여러분의 삶도 한번 뒤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뭔가 좀 남길 수 있는 이런 의미 있는 일에 좀 여러분들이 운동도 좋아요. 운동도 하시고 또 책도 읽으시고 또 드라마도 보시고 여가도 즐기시지만 이 일에 한번 좀 도전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 소리가 없잖아. 어려운 거야 이게 지금도 어려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불길한 예고를 뚫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에베소를 바울이 떠납니다. 바울이 떠나면서 남겼던 말이 있어요. 로마를 언급합니다. 로마에까지 자기는 갈 것이다. 마치 예견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거쳐가는 곳이 있는데 에베소를 떠나서 에베소 성도들과 장로들과 인사를 나눈 뒤에 지금 어디를 향해 가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이 바울을 마치 이단처럼 여깁니다. 왜 그렇죠? 유대교가 아직도 구약의 율법 중심인 이 유대교가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 바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주보 뒤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시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거기에서 붙잡힐 것이다. 이것을 성령님이 알게 해 주신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아니고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성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4절에도 21장 11절에도 사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려고 하는 이 바울을 만류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런데 그 앞에는 뭐예요?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성령이 알려주시지 않더라도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나 다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더더욱 성령이 확고하게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니 그냥 사람의 예견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틀림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 길에 오릅니다. 자기는 가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베레아나 에베소 우리가 지금 쭉 봐왔지만 바울이 도망친 적이 있잖아요. 피하고 사람들을 피해서 성경에 피했다고 하지만 도망 아니겠어요? 이렇게 붙잡힐까 봐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도망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독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만류를 하다가 도저히 바울이 너무 강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만류를 그치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전후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지금 성경으로 보기 때문에 긴장감이 덜해요. 그리고 내용을 알기 때문에 긴장감이 덜하지만 이 현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귀한 일이고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사명감에 뜨거운 그 사명감에 열정을 가지고 뛰어든 이 바울 또 그리고 함께 이 복음을 나누면서 그런데 주변에서는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도 있었고 돌에 맞는 사건도 있었던 생명의 위협이 살기 등등하게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뭔가 길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긴장스러운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이렇게 나서겠다라는 것은 자기의 확고한 신념 때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사도행전에 여기 뒤에 보게 되면 바울도 역시 자기가 그냥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성령이 이미 자기에게 자기의 갈 길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에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나니까 가지 말라고 만류한 사람들도 성령을 통하여서 알았고 지금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가야 된다 하는 바울도 성령을 통하여 지금 그런 마음을 먹은 겁니다. 자, 한쪽은 만류하고 있고 한쪽은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둘 다 성령이 지금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우리가 좀 막막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안전을 우선 삼게 돼 있죠. 안위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또 안전한 것, 그 다음에 위험이 없는 것, 그리고 계획한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우리가 택하는 것이 상책 아니겠어요? 그 위험한데 뭐하러 그 길에 뛰어들며 이게 모험적이어서 나중에 결과가 정말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 길에 뛰어든다라는 것,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겪어요. 예견할 수 있는 일인데요. 그게 불길한 거예요. 뭔가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는데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할 때 대부분 우리는 피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침례교회 서든 베프티스트의 유명한 이 부흥강사는 아니고요. 그런데 집회를 참 많이 다닌 어윈 맥머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참 된 이야기인데
이제 이분이 간증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911이 터진 뒤에 많은 교회의 집회들이 캔슬이 됩니다. 강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쉽지 않으니까 캔슬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은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간다 해서 많은 집회가 캔슬이 되는데 불러주는 곳에 계속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집회 요청이 오게 되는데, 한 번은 집회가 아니라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그 남침례교회 총회가 열리는데 그분의 사역을 소개해 달라고 하는, 그런데 시간은 고작 4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니 당신의 사역을 소개해 달라고 하는 이 총회의 요청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이른 아침에 여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여동생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오빠 지금 자? 아니 일어났지. 그랬더니 동생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빠 내가 꿈을 꿨는데 오늘 오빠 절대 비행기 타는 일 있으면 안 돼. 왜요? 꿈을 꿨는데 오빠가 비행기를 탔다가 죽는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막 동생이 너무 울먹이면서 시리어스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를 무시해야 되나 아니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마 형하고 같이 살았는 모양이에요. 네 형 알렉스가 지금 네 옆에 있냐? 그래서 아니 잘 있죠. 그랬더니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내 기억에 너희 둘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하나가 죽는 꿈을 꿨다. 이제 비행기 조금 있으면 비행기 타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총회에 참석해서 이제 4분 스피치를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어임 목사님이 이 비행기를 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 않아야 될 이유를 막 생각을 합니다. 라스베가스는 타락의 도시야. 가족들을 통해서 나를 막으시는 걸 보니까 한 명도 아니고, 이러면서 막 자기 나름대로 마음의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단 4분 연설하려고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옆에서 사모님이 무슨 소리냐, 약속한 건데 가서 또 4분이지만 전해야 되지 않냐 해서 사모님이 막 짐을 꾸려가지고 공항에다가 딱 내려줬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막 비가 억수로 쏟아지면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행기가 딜레이가 되니까 이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불안해지는 거죠. 한참이 딜레이가 되니까 이 목사님이 시간이 남으니까 마음은 그렇고, 그래서 공항 이쪽 저쪽을 걸어 다니는데 한쪽에 못 보던, 평소에 많이 다니던 공항인데 못 보던 기계가 하나 있는데 봤더니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가족에게 100만 불을 준다라는 여행자 보험 자판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기도 목욕에 지갑을 꺼내서 혹시 내가 사고가 일어나면 가족들에게 100만 불이라도, 그러면서 지갑을 꺼냈다가 순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총회에 가서 4분을 연설을 해야 될 사람이 죽는 것을 걱정하고 보험을 사는 이 모습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하고 다시 걷어들이고 이제 비행기에 타서 이제 비행기는 막 올라가서 한참을 가는데 너무 마음이 불안하니까 소선지서를 탁 펴서 읽었대요. 그랬더니 그 소선지서에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면 길갈로 가지 말라, 베델로 가지 말라, 이 장면을 읽은 거예요. 라스베가스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지 말라라는 성경 구절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이 더 그런 가운데 또 이어서 성경을 봤더니 나오는 말씀이 오직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들었던 생각이 그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죠. 네가 나를 위한 그 4분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없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그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집회를 다니는 목사님도 누가 가족이 불길한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요 마음속에서 무시가 안 되죠. 그러면 우리 보통 여러분도 아마
어젯밤 꿈이 좀 뒤숭숭했어. 조심해야지. 조심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당연히 그런 존재예요. 왜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그런 불길한 꿈을 꿨다라고 하면 우리가 움츠려들게 돼 있고, 또 꿈이라고 하는 것이 속된 말로 개꿈도 있지만 어떤 분들의 꿈은 진짜 잘 맞는 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어요. 우리가 분별이 어려워서 그렇지 정말 신령한 꿈도 있고, 어떤 것은 내 의식과 무의식을 오가면서 나오는 그런 꿈도 있고, 어떤 것은 뭐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인데 내가 참 그것이 기억이 나고 그것에 자꾸 마음이 신경이 쓰이고 이런 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어떤 것은 정말 불길하고, 또 어떤 것은 막 행운이 다가올 것 같은 그런 꿈을 꾸는데 사실 우리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길한 경우에는 우리가 몸을 사리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또 자녀들에게 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안 좋다.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흔한 이야기라고요. 그래, 믿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물론 그 어윈 목사님의 여동생과 어머니가 신령한 꿈을 꿨는지 뭐 그런 일은, 죽은 일은 없으니까 뭐 맞는 꿈은 아니었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식은땀이 흘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 가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우리는 이 바울도 그렇고 지금 이 바울 옆에 있던 제자들도 그렇고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 그런 뭔가 불길하고 뭔가 이렇게 나가면, 이 길로 가게 되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 핍박과 곤란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여기서 조금 이런 용어를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사명의지와 도덕의지. 도덕의지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도덕이라는 의미에서 좀 넓은 의미로.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중시 여기고, 또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니까 그 행복에 반하는 것들을 다 제거시키고 물리치는, 그래서 안전하고 안유하게 가려고 하는, 이것이 이런 의지가 있잖아요. 도덕의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명의지라고 하는 것은 위협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결단하고 나가는 것을 사명의지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지금 만류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성령의 그 지시로 알기는 했지만, 지금 그들이 만류하는 것을 보게 되면 바울의 생명, 바울의 안전을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표현한 표현으로 하면 도덕의지에 의해서 만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가겠대요. 죽더라도 가겠대요. 이건 뭐죠? 사명의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여기는 우위에 있어서 사명의 가치를 지금 추구하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저 억지와 고집으로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인데, 그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가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아는 결과이기는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붙잡히게 되고, 또 이제 붙잡혀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포송이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로마에 그냥 여행자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일반 그냥 사람의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그 만나는 대상이 당시 로마 권력의 핵심들을 만나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로드맵에 의해서 지금 바울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사명 의지를 가지고 지금 뛰어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이 성경은 글입니까? 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자체를 여러분은 이미 다 파악을 하셔서 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이게 글이지 어떻게 길이에요? 글인데 길이죠. 왜? 우리가 글로 읽지만 이 성경이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글로 만나는 사도행전이고 글로 만나는 바울이고 글로 만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정황을 겪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가야 되는 우리들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 아니겠어요? 그러니 성경은 글이지만 우리 앞에 펼쳐 있는 길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앞에 보여줘요? 그러면 쉽게 여러분 에스더를 기억하시죠? 에스더. 이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가면 죽을 줄, 이 왕비지만 나가게 되면 직접 자기의 의지로 나가게 되면 죽게 되는데 유명한 말을 남기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목숨을 내놓고 가잖아요. 결단하고 가잖아요. 자, 에스더가 도대체 죽으면 죽겠다고 왕 앞에 가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사람들이 거기 가면 죽어, 가지마, 가면 고생해, 만류하는데도 예루살렘을 고집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성경으로 읽는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길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죽을 각오로 그냥 불길하고 위험한 일에도 막 뛰어들으라는 이야기인가? 절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말기를. 막 오늘 갑자기 여러분 모든 살림 정리해서 선교지로 나가겠다고, 난 죽어도 선교지에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까 봐 저는 두려워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다른 교회에서 좀 선교사가 많이 나가고 우리 교회는 막 그렇게 막 생을 다 그냥 정리하고 접어가지고 목숨 내걸고 가겠다고 하는 분이 솔직하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안전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안전이 보장되고 문제가 없는 길만 찾아서 보여주는가? 먼저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막 하나님께 몰입이 돼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찾아보면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고 안위하고 평안한 길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성령은 때로 느닷없이 우리를 곤란한 상황으로 인도를 하실 때 내가 그토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그토록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평안을 구했고 형통을 구했건만 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런 어려운 자리로 인도하실까라고 하면 우리 신앙에 엄청난 혼란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수없이 겪어왔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했지만 실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길을 보면 바로 가나안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그 나타나는 펼쳐지는 여러분의 길이 항상 푸른 초장이었어요? 항상 맑은 시냇물가가 기다리고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막 성경 시편도 좋아하고 말씀도 기억하면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고 풍족한 삶을 살기를, 그런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봤더니 흙탕물이며 가봤더니 정말 이거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구렁텅이일 경우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일 때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야 되며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불길하면 피해가는 게 좋죠. 저도 그래요. 뭐가 꿈이 안 좋으면 저도 조심해요. 그게 맞죠. 우리는 맞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바울과 같은 이런 사명자가 아니고 에스더와 같은 국자가 아니어도 특별한 때에는 하나님의 사명 의지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막 앞을 뭐 복잡하게 계산하며 예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설 때가 있다고요. 그런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면 안 되죠. 그럴 때에도 도덕적 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억눌러서 항상 안전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문제없는 삶만을 추구하려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정말 사명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몇 번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같지는 않고 베드로와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막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그냥 무섭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막 벌벌 떠는데 나는 덤덤하고 담담해지고 용기가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더 신중할 것은 뭐냐면 더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기꺼이 생각할 수 있는. 바울은 예루살렘만을 본 게 아니죠.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 그리고 로마를 통하여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본인이 인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령의 이끄시는, 펼치는 역사에 기꺼이 한 정점에서 쓰임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안정되고 편안하고 아프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야 되고, 그런 것에 조금만 위협이 되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져서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내가 불안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신앙에 너무 한쪽 편에, 우리가 또 한 구석에 머물러 있는 신앙일 거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안정되고 편안하고 필요한 것도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뭔가 나의 작은 시간과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사명 의지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 기꺼이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안정되고 평안하고 막 이런 일만 하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죠. 이번에 목사님들과 좀 대화를 나누면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저는 굉장히 영웅담처럼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시대에 돌파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사람들은 참 힘든데 어려운 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대견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할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시기에는 교회가 모험을 하면 안 돼. 이런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 이런 때 자칫 잘못하면 교인들이 다 떠날 수 있어. 이것이 예견되어지는 일들 아니겠어요? 오늘날 교회에.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고 좀 더 나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뭔가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대견한 일이 아니라 때가 되면 또 어느 정점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 의지를 가지고 앞이 분명 힘들어질 것이고 어려울 것이고 또 곤란한 일도 생길 것이지만 기꺼이 가겠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는 이 사역.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교회가 평안하고 문제도 없고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이걸 자랑 삼는 게 아니고 폭풍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기꺼이 함께 공동체가 나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우리가 그런 도전, 그런 이 사명 의지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바울과 만류하던 사람들, 만류했으면 바울도 어느 상황에서 그래, 그러면 다음 기회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러고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저는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 신앙 가운데 만류하는 게 있습니다.
만류하는 것은 내 스스로도 만류를 하고요. 내가 좀 나중에 하지. 이거 앞을 보니까 힘들겠구만. 그러니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좀 나중에 하지. 내 스스로가 만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성도님들이 만류하는 경우도 있죠. 또 그 만류를 직접 누군가가 하지 않아도 내가 눈치를 보면서 만류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해요? 저 사람도 안 하는데. 아이고, 저 장로님도 안 하시는데, 저 권사님도 안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나서서 이 일을. 이러면서 스스로 만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이 알게 하셔서 만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사람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성령이 이런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만류라고 하는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바울은 이 다른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가지 말라고 성령이 한 게 아니죠.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안 거지 바울에게 성령이 가지 말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고요. 만류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성령,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뜻, 자기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나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한 우리가 기도 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경륜이 있고 막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에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성경 한 구절만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또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요한 1서 2장 27절이에요. 여러분 그 주보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거다. 그러니까 누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필요가 없고 성령이 너에게 직접 가르칠 거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맥은 요한일서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끓었던 것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 전하고 있는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성령, 주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라.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령이 눈을 밝혀주셔서 읽는 것이고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고 내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이 그런 마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주위에서 누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죠. 들어야 되죠. 목사가 하는 이야기, 권사님이 하는 이야기,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 존중해서 듣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 의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을 듣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나서야 되는 것이고 내 길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유리한 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불리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만류하면 그렇게 해볼까 하고 다 넘어가고, 만류하면 못 이긴 척하고 그 만류대로 내가 넘어가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내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고집스럽게 자기 것을 주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늘 항상 귀를 담아 들으면서도 주의 성령의 귀를 기울여서 결정할 수 있는 이 사명 의지가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불길한 일들, 앞이 뭔가 좋지 않은 일들이 예견되었을 때 우리는 항상 피해가는 것이 안전하며 그것을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불길하고 어려운 일이 펼쳐질 것 같더라도 그것이 내가 가야 될 일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으로 주신 거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중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뜻을 밝히 볼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이 귀한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21장에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불길한 꿈을 꾸시거들랑 아이고 꿈이 이상해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기도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런 꿈도 꿨고 불안한데 오늘 또 내 인생을 통해서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텐데 그 뜻에 내가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막 전화 붙들고 내가 어제 집사님 내가 어제 이런 꿈 꿨어. 어이구 그런 꿈 꿨어. 나가지 마. 집 나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오늘은 하루 종일. 막 이런 대화로 끝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주님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도덕의지와 사명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항상 내 생명이 중요하고 안전하고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어떤 때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만나는데 그 길이 주님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충분히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깨달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불길한 예고를 뚫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말로 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길을 향하여 갑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갑니다. 그에게 성령이 인도하셨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확고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불길하고 또 예견되어지는 일들이 펼쳐져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앞날이 항상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만 펼쳐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펼쳐 있는데 그것을 무서워하여 피하는 길만을 구하는 기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모면해 볼까 하는 그런 염려에 가득 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열어주신 길이라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성령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